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레아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짧은 스바냐 선지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배경을 좀 이해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를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다스린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활동 시기가 겹치는데요. 그 얘기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추상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므낫세 그리고 아몬 왕에 이어서 8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떠올린다면 누구가 생각이 나십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10지파와 남왕국 2지파로 갈라지면서 북왕국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북 10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자신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북지파 10지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 제사를 드리고 순례를 하게 되면 백성의 마음이 돌아설까 봐 베달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각한 배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어지는 모든 왕들의 악한 행위를 관용적으로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을 꼽으라면 아합 왕일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든 왕이 있다면 바로 요시야 왕의 선대였던 므낫세 왕일 것입니다. 자그마치 55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을 다스리며 남유다 백성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달려가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남유다의 악한 왕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온갖 우상 숭배의 배교와 거짓과 불의와 탐욕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 꺼져가는 남유다 왕국의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통해 마지막 거룩한 불꽃을 일으키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전쟁에 나가 요절하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해 얼마 가지 않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말죠. 요시야 왕이 뒤늦게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지만 이미 유다가 영적으로 너무 오랜 세월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임계점이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가 깊이 죄악으로 병들어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 스바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을 예언하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병상련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자신의 상세한 족보와 함께 1절에 이렇게 소개되죠.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아버지의 이름이나 고향이 소개되는 데 반해서 스바냐의 소개는 4대 조상까지 기록하는 이례적인 자기소개로 예언서를 시작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히스기야를 언급함으로써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족보 외에 사실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했고 특히 유다를 심각한 타락으로 몰고 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점에서 그가 왕궁과 지도자들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간직하신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 의미처럼 하나님이 이제 곧 불어닥칠 심판의 날, 그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해 남은 자들을 주님은 숨기시고 고달프고 가난한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2절부터 죄악의 임계점이 넘어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2절에 땅 위의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심지어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주님의 심판이 아주 철저하고 단호하게 온 우주를 향한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 어떤 희망도 더 이상 품을 수 없게끔 만들고야 말겠다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는 결국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어서 분명히 드러내시죠.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땅에서 씨를 말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이 오히려 그 백성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혼합주의의 길을 가는 종교의 타락이었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바알 신상을 세우고 이방 제사장들의 이름을 부르며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섬기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주를 섬기면서도 동시에 밀곰이라는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탄식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에게도 기도하고 밀곰에게도 기도하는 혼합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총체적인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가장 타락한 부류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장사하며 성전에 사용하는 세겔로 돈을 환치게 하며 수많은 이윤을 남기는 대제사장들이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채찍을 드시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죠. 그리고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말이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요시야 통치의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6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고 고발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비극은 없죠. 주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도 그들에게 당장 아무런 삶에 불편함이 없는 그 풍요로움과 안락함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저주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주 거북하지만 그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지 않나 싶은 말씀, 우리가 정말 불편하지만 들어야 할 말씀을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며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사라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부유한 시대를 만나 부유한 시대 속에 태어나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절박하지 않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고 싶으나 그 신앙의 유산,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기를 거부하는 세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스바냐 1장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불편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마음을 기울여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 지붕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별을 우상으로 삼고 섬겼다는 것은 얼마나 유다 백성의 삶 깊숙이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지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들, 그냥 재미삼아 수많은 젊은이들은 타로점을 보며 심심풀이로 점집을 드나들며 그리스도인들도 별 문제의식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의 문화를 아무런 분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무속과 무당이 아주 훌륭한 문화의 컨텐츠로 아름답게 이미지가 그려지고, 이제 10월 할로윈 데이가 곧 있으면 또 다가오게 될 텐데 전 세계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온갖 축제라는 이름으로 사로잡아 버리고 맙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조차도 그 만몬을 더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제물로 잡아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방 우상의 신전을 넘나들 때 우상 숭배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배불린 자들이었죠.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우상 숭배자들은 폭력과 거짓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상의 존재를 사실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인지 판단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양심이 본능적으로 악한 길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땅히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 폭력을 일삼고 그것을 거짓과 속임수로 정당화하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주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며 심지어 무능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실질적인 무신론자였던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에 정기적으로 제사하기에 나왔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배제한 무신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큰 어리석음이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십니다. 정작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관여할 수 없는 존재는 그들이 열심히 섬기는 헛된 우상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근본 원인이 결국 하나님 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삭제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언제나 헛된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겸손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임에도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며 교회 출석과 최소한의 종교 생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신하며 만몬과 이 땅에서 행복 추구권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그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겸손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말고
써봐야 다 아시는데 감출 수도 감출 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경청하며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 1장의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린 이런 질문을 이 아침 던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아도 정말 괜찮은가? 오늘 아침 다시금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잠잠히 이 질문을 드릴 때 우리의 우상 숭배와 우리 속에 깊이 덮고 있는, 감추고 있는 폭력과 거짓과 교만한 삶의 모습과 자리를 드러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며 새롭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다시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다시금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모든 우상들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다시 엎드리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금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여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루길을, 이 순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특별히 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들이 부여받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며 그 권세로 부리고 누르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도록 이 나라의 민족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